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여러 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베다니 광장에 나가시면 전도 대상자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가을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말씀을 통해서 좀 특별한 분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데,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 30장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들은 아마 그의 아들이었거나 제자 혹은 동료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의 연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정이 있지만 적게 잡으면 우리로부터 한 2500년 전, 더 늘려 잡으면 한 3000여 년 전에 사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간 주간에 새벽 기도 때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관심이 없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새벽 기도를 늘 집에서 들으시던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잠언을 읽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굴이 수천 년 전에 사셨던 분이신데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에 오시면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아굴의 인생관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인생관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너무도 다릅니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다,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이 아굴은 자기가 짐승 같다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가혹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의 총명이 없다. 여러분, 사람의 총명은 사람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총명. 이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서 살게 만들어주는 총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제 배우지 못해서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자, 이렇게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 4절에 그걸 나열하고 있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나는 모른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오묘하고 웅장한 이 자연의 우주 세계를 도대체 누가
어떤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그분이 이걸 조성하셨는지 나는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지금은 첨단 과학이 발전해서 이 아굴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요즘 사람들은 다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날고 있는지 우주선을 쏘아보내고 하늘에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땅끝에까지 뭐 차로 달려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로 날아가든지 사람들은 이 지구촌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람의 힘으로 바다를 메워서 지형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땅속 깊은 데까지 굴착을 해서 숨겨진 땅속 비밀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죠. 바닷속도 알아낼 수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아굴이 모른다고 말씀했던 것들을 우리는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아굴도 그걸 조성하신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는데, 현대인들도 과학은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는 모르고 있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이 달라요. 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면서 사람의 총명도 없는 어리석은 자신이 거기다가 뭘 보탰다가 점 하나라도 잘못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는데, 5절 6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뭘 보탠다고 하는 게 위험한 거다. 총명도 없는 내가 거기다 뭘 자기 생각을 보탰다가 잘못될까 봐 두렵다는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은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이 다 휴지 조각이 돼서 저저마다 다 외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로 하든지 아니면 SNS상에 자기 생각을 늘어놓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된 가짜 뉴스도 심지어는 뭐 절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참 이상한 세상이 돼 있어요. 경청하는 사람은 없는데 말하는 변사들은 넘쳐나는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기 생각을 많이 붙여가지고 자기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는 터입니다. 아굴의 겸손한 태도에 비하면 오늘날 너무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굴은 얼마나 소박한지 욕심도 없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이 유명한 기도를 함께 읽읍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셨어요? 참 아멘 하기 어려운 건데 아멘 하시네. 딸 가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어느 날 웬 녀석을 하나 데려다가 앉혀놓고 아빠 내가 사랑하는 남자야 그러면서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은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자네 꿈이 뭔가? 근데 그 사윗감이라고 온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아무 욕심도 꿈도 없습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참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딱 맞는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냅다 소리 지르면서 사나이가 욕심도 꿈도 없이 이러시겠어요? 참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은 제가 구멍가게를 하지만요, 제가 세계 최대 백화점으로 키울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은 한다는 말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냥 필요한 양식,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것과 딱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헛된 것도 거짓말도 없게 해달라고, 부유하게 되고 싶어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편법 불법을 동원하고 거짓도 동원할 테니까 그냥 딱 요만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욕망이 분출하고 있어요. 다 사실은 욕심인데도 포장지는 비전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지만 자기 욕심인 경우가 태반이죠. 이게 서로 충돌하면서 경쟁하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악한 방법도 다 자행하면서 권력을 향하여, 부를 향하여, 명예를 향하여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게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이 아굴은 도대체가 오늘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생각으로 살아갔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아굴이 21세기에 오시면 도저히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는 못 산다고 치고 그러면 그분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환영받았나? 그 시대에서는 아주 존경받고 잘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하고 오늘날하고 먹고 입고 주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클 정도로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때는 아주 원시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첨단 과학의 힘으로 기기묘묘한 것들을 누리면서 굉장한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와 오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의 악한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람들도 미워했고 살인했고 전쟁했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면서 욕망을 분출하며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 21세기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민족 차원에서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개개인 각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살벌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21세기에만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시대에도 발붙이고 살기가 어려웠겠구나. 이분은 우주적인 고독자가 아닌가. 어떤 곳에 갖다 놔도 견디기 어려운 분, 어떤 시대, 그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살기가 어려운 참 힘든 분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굴의 잠언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아굴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부류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백지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속에 보면 사랑과 미움, 치정, 그 다음에 돈, 그러다가 살인도 하게 되는 아주 음습하고 추잡한 인간의 욕망들이 전개되는 작품이죠. 그리고 작품의 이름은 또 백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작품은 그 유명한 도스토예브스키가
1867년부터 그 이듬해까지에 걸쳐서 쓴 작품이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썼던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백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품의 이름이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백치라는 제목을 붙였을까? 그 속에 미시킨 공작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백치로 등장하고 있어요. 19세기 제정 러시아에서 그 방탕하고 향락이 판을 치는 그 죄악의 사회에서 이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덤덤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하면서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이 마치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백치라는 소설 이름에 백치라 주인공을 등장시켰을까요? 이 작가의 생각이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이 그 사회에서 백치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면서 좀 한 걸음 물러서서 맑고 초연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남기를 원하는 그 작가의 마음이 이렇게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죠.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1821년에 태어났는데 16살 되던 해 사랑이 많고 온화하시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18살 때는 그 아버지가 그 땅에 농사를 짓던 소장농, 옛날엔 농노라고 했죠, 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해서 아버지도 잃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살에 장교가 돼서 군에 입대했는데 영 체질에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제대합니다. 그리고 작가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가 세상에 발표한 첫 작품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는데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제정 러시아 사회 체제에 불만을 가진 젊은 작가들, 지성인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참여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활동하던 어느 날 그가 28살 되었을 때 그 동료들과 함께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체포되었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위에 그 동료들과 함께 사형장에 끌려나가게 되었는데,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유명한 마지막 5분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형 집행관이 외치기를 5분 후에 사형을 집행한다. 이제 그 인생의 남은 시간이 5분이죠. 5분 동안에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 2분 정도는 같이 세상을 떠날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데 쓰고, 한 2분은 지난 세월 살아온 걸 짧은 시간이지만 되돌아보면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남은 1분 동안에 하늘과 자기를 에워싼 공간을 한번 휘둘러 보고, 병사들이 가진 총 속에 들어있는 그 총알이 자기 심장을 꿰뚫을 때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분도 채 남지 않았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황제의 특사가 도착해서 형을 중지하라, 그래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풀려난 것은 아니었고, 동료들과 함께 그 살벌하고 추운 시베리아로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됐습니다. 언제 돌아올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깊이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였습니다. 자기 동료들은 더 깊은 사상적 수렁으로 빠져들어갔고, 세상에 대한 과격한 분노로 몸을 떨면서 그 동료들은 그쪽으로 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나탈리아 폼비치나라고 하는 여성이 와서 그 좌절하고 있는 그의 손에 책을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 안 들은 건 아니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그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고, 그 예수님은 희망 없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사회주의적 사상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시는 생명의 구주 예수님이 이 19세기 러시아 사회에 사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사실까? 그래서 그가 46살 됐을 때부터 쓴 그 백치라는 작품 속에 미시킨 공작을 등장시켰는데, 그 미시킨이 사실은 이 작가가 생각했던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러시아 사회에서 사신다면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되고 싶은 자기 자신의 열망이 그 속에 담겨 있기도 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는커녕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어요. 마치 백치이신 것처럼 취급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품 속의 미시킨 공작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멸시당하는지.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진실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살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하고 그리고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미시킨 공작하고 오늘 우리가 잠언 30장에서 만나는 아굴하고 통하는 바가 있잖아요. 세상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그 흐름의 방향이 다르고 그 물줄기가 좀 다른 뭔가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와 아굴이 그런 감화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들의 가슴 속에 그런 물줄기가 흐르게 하신 분이 누굴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세상과는 다른 흐름을 따라 살아가도록 감동을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 그 원조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가장 능력이 많으신 전능자이신데도, 그래서 그 능력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치고 살리고 먹이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때로는 노숙도 하시고 그리고 굶주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하셨지만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 곁에 머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신데 존경과 찬양을 받으시기는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만인의 추앙을 받으면서 왕이 되셔야 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이 찢겨지고 피를 쏟아서 세상을 위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2000여 년 전 유대 예루살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 아마 사람들은 백치처럼 바보 취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이 비웃었던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세상이 멸시했던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그분을 유일한 생명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인 걸 자랑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아들, 세상의 딸이 되어 살지 말고 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 거룩한 백치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이 참 독특한 거죠.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언이 뭡니까?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가 사람들에게 남긴 교훈, 그걸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잠언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했을 이 아굴이 잠언을 말할 자격이 있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굴의 생각과 사상은 쓰레기통에 던져야 될 아무 가치가 없는,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려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이 고귀한 성경에 포함시켜서 잠언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걸 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하면서 성경에 포함시키셨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현명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조롱받는 게 하나님 앞에 가면 진정한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는 전혀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가 잘 말씀하고 있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이 땅의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발자국이 나 있는 그곳에 우리의 발을 디디면서 예수님의 뒤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거나 바보거나 별종같이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이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자랑할 때 우리들은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마치 아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한 것과 흡사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자기 업적을 자랑할 때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텐데 그 이유는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세상에서 견디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땅의 나라를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여행의 길을 떠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유명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위에 있는 순례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땅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바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는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많은 갈림길에서 번민과 고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곧장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대로부터 백치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21세기에 살도록 명령받은 오늘의 아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아굴로 이 시대를 견디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욕망이 넘쳐나는 세상에 빨려 들어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 한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세상이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자가 되는 방식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매 순간순간 저희들을 붙드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삶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장마철이고 그런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어려운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금요 산상 기도회를 통해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받으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에서 한 절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간 주간까지 오이코스 성경 읽기가 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절을 오늘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애였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은 제가 왜 특별했냐 하면요, 첫째, 어렸을 때도 머리칼이 없었다. 그거 특별하죠. 듬성듬성했어요. 머리 깎으러 가면 아저씨가 야, 너는 할인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만큼 별로 머리칼이 없었어요. 별로 부러워하지 않으시죠? 그거는. 근데 그 다음 거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왜 특별하냐면요, 사람들이 저를 야, 너는 생긴 것도 꼭 목사같이 생겼다, 커서 목사 되라 그랬는데 그걸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유 목사 되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런 성도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는 아마 더 부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따라 교회 집회를 갔더니 끝난 다음에 제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셔서 제가 떼국물 줄줄 흐르는 애였지만은 내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고 그랬어요. 그게 한 1년 넘어 1년 반 가까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자라난 교회는 마당이 굉장히 넓은 흙마당에서 공도 차고 그러던 교회인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놀고 있으면은 저 종탑 밑에 기도실에 창문이 열리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야 운성아 그렇게 부르면 제가 나무 계단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거기 마루바닥 기도실에 제 고객들이 누워 있으면 제가 이제 손도 제대로 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 할머니가 많이 아프대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건 좀 부러우시죠?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넌 특별한 애라고. 그러니까 너는 잘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커야 돼. 근데 그 어머니 말씀이 별로 싫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아이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거나 못된 짓 하면 안 되고 나는 모범생으로 잘 자라나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저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영적 체험을 크게 하신 분들, 환상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를 만난 분들은요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결심을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경건한 결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한 절 말씀에 보면 묵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를 번역한 건데 여기서는 묵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데서는 계시라고도 번역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환상이라고도 번역했는데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할 때 환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묵시, 계시, 환상 이런 건데 이거는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세계로부터 엄청나고 특별한 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확 임하여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내가 기적을 경험한다던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던가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이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리는 이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닿아 있구나. 내가 제멋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니까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게 전혀 없으면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 같이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 방자히 행하다, 이 파라라는 동사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은 제멋대로 날뛴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요, 무질서하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따라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하나님도 없고 그냥 욕망에 따라 사는 거, 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무질서하게 그렇게 살다가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굳은 결심을 하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어느 쪽이 좋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오늘 3부에 오신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기적의 세계를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좀 안타까운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갈망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체험하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가 다 환상을 보고 모두가 다 기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 부모님 신앙 이어받아서 예배당에 다녀 예배하고 섬기는데도 단 한 번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못하고 다니는 이들이 태반이나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늘 같은 말씀을 읽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죠.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되는데, 난 한 번도 뭐 환상도 본 적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맹숭맹숭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믿어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받으실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좀 뭐 그건 싸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사랑의 언쟁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공격은 어머니가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명색이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그렇게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되겠느냐고, 좀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해야 안 되겠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선제 공격을 하면 아버지가 당신은 얼마나 뜨거운데 한 번 더 뜨거우면 큰일 나겠구만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또 반격을 가하는데, 환상을 보기를 하나 음성을 듣기를 하나 맨날 미지근해가지고 장로가 그러면 되느냐고. 그럼 저희 아버님 뭐라고 반격하는지 아세요? 아니, 성경 말씀 속에 엄청난 은혜가 다 들어있는데 무슨 환상을 또 보느냐고, 성경이나 좀 제대로 읽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맨날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믿는 스타일이 정말 달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요, 진짜 뭘 많이 체험하는 분이에요. 환상도 자주 본다고 그러고 음성도 많이 듣는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영적 역사가 있었어요. 저를 이렇게 조금 했을 때 어떤 집에 데려가 보면 성도들이 10명 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다 데려다 놓고 막 예배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막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나는, 저희 어머니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고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회를 많이 인도하러 다녔습니다. 교회 부흥회 3박 4일씩. 제가 지금까지도 한이 되는 걸, 그때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하는지 들어봤어야 되는데 뭐 녹음을 한 것도 없고, 하여튼 뭐 집을 비우고 집회하러 전국으로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참 신통한 것은 그 저희 어머니 설교가 분명히 그냥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은혜 받고 목사 되신 분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거의 청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 한 분은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에 늘 오시던 분인데, 그 아드님은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해 전에 부목사님 하다가 지금은 다른 데서 담임 목회를 잘하고 있기도 해요. 야, 그 우리 어머니 뭐라고 설교했는지 그거 못 들어본 게 참 한이 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대조적이에요. 조용하시거든요. 조용해요. 그냥 늘상 성경 말씀 읽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웬만한 목사님보다 몇 배 읽으셨을 거예요. 한 해 12번 정도 읽고 그랬으니까 그냥 밤낮 성경 읽으시고, 요만했을 때 저를 앉혀놓으시고 팔베개 해서 누워가지고 성경 얘기를 다 들려주신 분은 환상 많이 보는 어머니가 아니고 성경 많이 읽는 아버님이셨어요. 두 분의 색깔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표현을 해본다면 저희 어머니 신앙은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유채색의 반짝반짝하는 화려한 신앙이고, 저희 아버님은 무채색 신앙이에요. 무채색 신앙. 무채색이 뭔지 아시죠? 색상이나 채도가 없고 명도만 있는 색깔을 무채색이라고 하는데, 검정,
하양, 회색, 요걸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는 화려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검정, 하양, 회색만 있는 걸로 그림을 그리면 얼마나 이게 칙칙해 보이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무채색 신앙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화려한 색깔이 다 있는 그런 거하고 무채색으로 그린 그림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둘 다 좋은 건데 처음에는 다 화려한 쪽으로 눈길이 가겠죠.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긴 세월 믿다 보니까 무채색 신앙이 훨씬 강하고, 혹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무채색이 더 찬란할 때가 있구나,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아버님은 뭐 그런 체험을 어머니같이 하지 않았지만은 6.25 때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실향민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고단한 인생을 사셨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면서 묵묵히 100세가 될 때까지 그 길을 걸으셨어요. 참 불쌍한 인생을 사셨는데 그래도 아들 하나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고, 어떤 결정적 순간이 오면 믿음의 결단을 내린 분은 언제나 아버님이셨어요. 제가 수년 동안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서 목회하겠다고 기도를 했지만 부산 영도에서 오라고 했을 때 기도한 것도 다 까먹고 무조건 거절하면서 거기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저를 무릎 꿇어 앉히고 네가 목사를 관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든지 하라고 저를 다그쳐서 제 목회에 어떤 전환점이 되게 하신 분도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이셨어요. 그냥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고 늘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조용하게 예배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에 관한 한 절대 타협이 없었고 그냥 끝까지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 가셨어요. 생각해 봅니다. 뭐 환상도 많이 보고 뭐 하고 체험도 많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는 사람하고 덤덤해 보이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하고 어떤 게 더 진짜 빛나는 신앙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채색 신앙을 가진 분은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앞에서는 묵시가 나왔는데 여기선 율법이 나오죠.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게 율법인데 토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묵시하고 율법하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묵시는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가 소수의 사람에게 잠깐 보여주시는 게 묵시예요. 묵시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계시를 보고 모두가 다 환상을 보고 모두가 다 기적을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해서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요, 모두에게 공개하신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소수에게 몰래 몇 사람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다 전해준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그게 율법인 거예요. 이 둘이 대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는데 참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는 하나님이 꽁꽁 숨겨가지고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세계,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커튼을 슬쩍 들치는 것처럼 당신의 비밀의 세계를 커튼을 잠깐 들쳐가지고 우리가 살짝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보여주셔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그 살짝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때 하나님은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커튼을 들쳐가지고 살짝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창문 커튼을 들어가지고 보여주실 때 그걸 모두가 다 그 안에 걸 전부 다 보나요? 잠깐 열어주신 만큼만 조금 보는 거고, 그것도 모두가 다 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예컨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모세라든가, 포로로 끌려간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던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종말의 때 있을 일을 보았던 다니엘 같은 분, 혹은 어떤 선지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29절 방금 읽은 데 보면 그게 감추어진 일이에요. 아, 세상에는 하나님이 감춰두시고 가끔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구나. 반면에 두 번째 29절에 보면 나타난 일도 있어요.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뚜렷하게 다 알려주신 거, 비밀이 아닌 거,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 나타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율법이거든요. 그걸 왜 알려주시나요? 그 이유는 그 알려준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의 후반부만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9절 그 후반부만 읽어볼게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손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것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꽁꽁 숨겨서 감춰놓은 그 비밀의 세계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비밀을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 음성으로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이는 벌써 하나님은 나에게 이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주신 거 내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요? 무슨 특별한 기적을 맛보면 와, 오늘은 굉장한 날이야 이러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저께나 그저께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이 반복이 돼서 오늘도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살림 살고 뭐 그냥 맨날 똑같은 것 같이 답답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는 거, 어떤 게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건요, 가끔 환상도 보고 기적도 경험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색깔이 없는 무채색의 답답한 매일매일인 것 같지만 때로는 유채색보다 더 찬란하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나 기적만 계속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기적과 기적 사이에 그 평범한 일상이 있었다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쳐도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이적이고 우리의 가슴을 흥분시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고 생선을 나눠주면서 어깨가 막 으쓱하고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착각할 만큼 그렇게 흥분되는 이적이에요. 그 이적이 행해져서 사람들이 다 먹고 광주리가 남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주님이 무슨 이적을 또 행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냉정한 일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기적은 끝났다. 이제는 일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은 흥분한 이 제자들을 평범한 일상으로 끌어내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마음이 붕 떠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저쪽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풍랑을 만났어요.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때 그들이 흥분이 가라앉는 거예요. 야, 아까 우리 저기서 떡 나눠주고 할 때 우리 능력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그게 주님의 능력이었지.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풍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비명 지르는 나약한 존재가 우리지. 이게 현실이야. 그러면서 흥분의 잠에서 깨가지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 당신께서는 그 다음에 뭘 하셨나?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난 그겁니다. 참 중요한 건 그 다음 46절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는데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게 기적인가요? 기도하러 산비탈로 걸어서 올라가는 게 무슨 기적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게 무슨 엄청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꾸준히 매일같이 예수님은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거나 저녁에 가서 기도하시거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건 기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예수님도 일상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기적과 기적이 계속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적과 기적 사이에 평범한 매일매일이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로 산책하시듯 돌아다니셨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음식을 드시고 기뻐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이게 일상이 있었던 거예요. 기적은 그 일상이 진행되다가 어떤 상황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지 계속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기적만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은 99%의 평범한 일상 더하기 1%의 기적이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1%의 기적이 전부 다인 줄만 생각하는데 99%의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 주무시던 모습, 음식을 잡수시고 사람들과 거니시는 그 일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생각이 좀 이상해져요. 기적이 일어나는 날은 특별한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기적이 안 일어나는 날은 답답하고 죽고 싶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상하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날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특별한 환상을 보지 못한 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인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 때 쑥 성장해서 어른이 됐는데 뭘 먹고 어른 됐나요? 그냥 맨날 먹는 엄마 밥. 엄마 밥은 그냥 오늘 먹는 맛이나 내일 먹는 맛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그 엄마 밥 먹고 우리가 커서 어른 된 거지 1년에 한두 번 옆집 아주머니가 해주는 별식 먹고 큰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쩌다 먹는 거지. 안 먹어도 클 수 있는 건데 엄마 밥이 나를 키운 것처럼 365일 똑같은 삶이 반복돼서 오늘도 출근하고 학교 가고 오늘도 살림 살고 오늘도 맨날 만나는 그 사람들 만나고 답답하다. 근데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그래서 부르는, 여러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가사가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게요, 유채색 빨주노초 파남보 인생은 아니지만 그냥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무채색 인생을, 무채색 신앙을 가지고. 근데 그 찬양 맨 끝에 뭐라고 끝나냐면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하고 싶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 믿은 지가 60년인데 환상도 한 번도 못 보고 기적도 못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네 중에 수가라는 마을에 가셔서 거기 오래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서 한 여성을 만났잖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남편 데려와라. 이 여자는 남편을 못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다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를 5명이나 겪고 사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아주 고결하고 훌륭한 여성일까요? 그 인생이 다 무너지고 밑바닥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주석가들이 그 성경에 보면 이 여자가 그 우물가에 나온 시간이 6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낮 12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진 다음에 안 더울 때 나오는데 떼약볕이 막 내리쪼일 때 하필 이 여자는 왜 그때 나왔냐? 어떤 주석가들은 설명하기를 우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런 곳인데 사람 많은데 오면은 저 여자, 저 더러운 여자,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물을 길어 가려고 낮 12시에 나왔을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녁 때 나오면 동네 아줌마들 다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인적 없을 때 나왔겠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여자의 그런 과거나 오늘의 부끄러운 현실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요, 그 여자가 물길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는 게 뭘 말해줍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요? 사는 거를, 사는 거. 살려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우물가에 온 거죠. 비록 과거가 부끄럽고 현실이 답답하고 하나도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오늘의 삶을 지키겠어요. 그러면서 물동이를 이고 그 떼약볕 아래로 걸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렇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을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시간에 그 우물가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이 미리 정해져 갖고 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답답한 매일매일을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퍽 오면은 에어컨 다 나가서 와, 첫눈이 옵니다. 기뻐 뛰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눈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 은혜가요, 양탄자 깔아놓은 고기만 눈이 싹 오는 듯이 그렇게 오나요? 아닙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땅에 여기도 저기도 눈이 다 내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얼어붙은 땅과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주신 이 말씀을 눈물로 읽으면서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 덮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사는 거죠. 하반기가 시작돼서 오늘 2번째 주일인데 그냥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어느 날 우물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가에서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감동을 가지고 이혜인 시인이 시를 썼거든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법 긴 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빼먹으면서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주님, 제게도 당신이 먼저 한 잔의 물을 청하시듯 조용히 말을 건네 오시렵니까? 조금 건너뛰고요. 언제나 일상의 우물가에서 작고 초라한 두레박으로 당신께 물을 길어드린 저에게 이제는 두레박 없이도 물 깃는 법을 거듭 깨우쳐 주시렵니까?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참 슬프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분이 영적인 우물이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 내 영혼의 항아리에 있는 물들이 막 일어나서 춤을 춘다고. 이 여인이 그날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특별한 묵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시를 보여주세요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삶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기보다는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눈 뜨고 일어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적이라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추어 두신 뭔가 굉장한 걸 갈망하기보다는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칙칙해. 나는 유채색으로 빛나지 못해. 색깔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그 무채색이 하나님 앞에서 더 찬란할 수 있다는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평범함 속에 특별한 게 담겨 있고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속에 거룩한 함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인생이 그렇게 고단하고 답답해도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응답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의 우물가에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반복되는 답답한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덧 40, 50, 60, 70, 80 나이가 먹어갑니다. 나는 기적도 못 봤는데, 나는 환상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답답하지만 일상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추어져 있는 건 몰라도 나타난 말씀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의 우물가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